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다. 맞는 말이죠. 인간이 고안해낸 다양한 시스템들이나 연구와 노력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협상이나 전략으로 될 일은 더더욱 아니죠. 약간의 개선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세상도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기에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을 테니까요.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고3이 되면 이 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갑자기 지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오하이오주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사랑하는 내 딸이 오하이오주에서 살게 되면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왜 오하이오주를 예로 드느냐 물으신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 주가 생각이 났어요. 생소한 주니까. 그러므로 절망적인 인생, 절망적인 세상에 변화의 가능성과 소망이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하고 시작되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실이 기독교의 뿌리이고 핵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왜 십자가이어야 했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 삶의 새로운 기초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내가 풀 수 없는 난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라는 그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다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잠시 여행을 가면서 애완견을 누군가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다녀와 보니 그동안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더랍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한 것이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개라는 것이 이렇게 충성스러운데 왜 개는 욕할 때 쓰이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개는 좋지 않은 의미로 훨씬 많이 사용되는지 저는 정말 개를 키우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개에 대한 미담도 많고 개는 절대로 주인을 물지 않는다, 뭐 이런 좋은 말도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왜 개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실 충성스럽고 충직한 개보다 인간이 더 못됐다, 인간은 진짜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인간은 주인을 물거든요. 솔직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실 만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만큼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고 말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특히 5장 8절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무라는 신학자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유일무이한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소식을 복음, 굿뉴스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아끼셨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헛되고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감사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감사한 소식이며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끼어있는 이 12월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끝날 때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그 큰 사랑을 우리의 몸에 새겼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죄인을, 그리고 그 죄인들이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죄인들에게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새로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그때에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이라는 단어는 불편하고 거슬리는 단어죠. 어쩌면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 이 개념은 더 불편해지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식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생활을 원하시면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외롭잖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당신은 용서받아야 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소개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마주하게 만드는 일을 언젠가는 해야만 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기독교가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선언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거슬리고 불편한 가르침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실패를 보고 경험하고 나서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시도하죠. 게다가 오늘날 이 죄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죠. 너무나 끔찍하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웬만한 것은 죄축에도 끼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자들과 비교할 때 자신은 낫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들의 비한이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더 쉽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관대해지게 됩니다. 다들 그러는데 아이고 나 정도면 양반이지. 하지만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죄가 점점 상대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평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좋지 않은 징조죠. 언론인인 존 업다이크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간음은 신경계의 즐거움이다. 입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는 성적인 욕망과 유욕 그 자체가 사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다. 세상은 죄를 하나의 사실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불륜과 성적인 충동과 동성애와 같은 이슈들을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타고난 선천적인 유전자의 문제라고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본능으로 자연스러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악을 다른 단어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죄의 증상들과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 뿌리 깊은 죄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혀를 차며 자신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너 역시도 그러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 속에는 악이 있고 그 악함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그러한 일에 있어서 너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는 사악한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했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사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 산다는 그 사실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피조물이며 유한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의 핵심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과일에 죄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그만 그것을 따먹는 바람에 인간이 죄에 오염되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자신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은 이런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했죠. 너는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날 때 진정으로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저것을 소유함으로 완전해지려. 더 이상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그분과 상의할 필요도 없고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전해지지도 행복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 염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에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경쟁하고 다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완전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특권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일이 너무 커져버린 뒤였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셔서 이 사단이 나게 하셨을까?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선악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벌린 대형 사고였다는 뜻이죠. 그러한 죄의 뿌리는 여전히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을 죄인의 자리에 옮겨놓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그 선언에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자신을 주셨다.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아무도 없을 텐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떤 희생을 한다면 나의 희생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젠가 드라마에서 자기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을 때 심장을 기증한 일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흐른 다음에 그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하고 너무 긴장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동생의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우리 언니의 심장을 받고 살아난 그 사람이 악하고 추한 사람일까봐 나는 그것이 제일 두려웠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왕이면 우리가 변화되었고 무엇인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에 그렇게 죽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는 이유 외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다거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랑은 넓고 깊고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실패를 하든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고자 하시는 그 천국 본향까지 이르게 하실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면 고통스럽고 아프죠. 한 사람만 나를 괴롭혀도 아픕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있는데도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겨운데도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으며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고난의 힘, 미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훨씬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랑의 힘이 그 인생의 고난과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미움과 아픔의 힘보다 더 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꺾였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증거는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힘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조금 닮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학의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게 많죠. 물론 이 시대에는 부모 자식의 사랑조차도 훼손되고 변질되긴 하였지만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입니다.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부어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생각할수록 과분합니다. 감동적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은 원래 받을 자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훌륭하다거나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저는요, 스스로를 늘 바라보고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누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내 마음에 드는지 여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분 역시 아직도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건과 자격으로 만난 사랑은 쉽게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유사품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고맙기도 하지만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 나를 아껴주시는 걸까? 나는 그렇게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죠.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참 괜찮지 않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사랑이 원래 이런 거구나. 내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내게 오는 거, 그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은혜구나. 나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구나.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십자가 사랑하면은 빼놓지 않고 늘 인용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러다 끝나요. 답이 없습니다. 질문만 있습니다. 심오한 찬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채로 사랑을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선언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 되게 멋졌을 텐데 하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소집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웅장한 목소리로 잘 들어라!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선언만 해도 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할 능력조차 없거든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심지어 자기 생명을 줍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고 거기에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는 사랑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가 죄인의 본성이라면 사랑은 하나님 자녀의 본성이거든요. 왜 그렇게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보여주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가끔씩 우리는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한강다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결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기일지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들은 꼭 하면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자기 뜻을 표현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그렇게 결혼한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세요. 또 진짜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이고 불타는 사랑보다는 은은한 것 같지만 강하고 꺼지지 않고 오래가는 사랑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기가 아니라 희생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다시 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죽음은 죄의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죄인의 죽음은 절대로 아름답거나 조금도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고 심판이요 형벌이니까요. 게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원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고상했던 목적과는 달리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를 보셨나요? 가톨릭 신자인 멜 깁슨 감독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너무나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저주받은 형벌이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과 수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한 번밖에 안 보았고 앞으로도 다시 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상하고 거룩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찢긴 살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신 걸까요? 성경은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자기 생명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은 왜 스스로 가셨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것을요.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수치스러운 형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십자가를 자기들 신앙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나 따뜻한 하트, 면류관 이런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단두대, 수갑, 칼, 십자가, 빵점짜리 상징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신앙의 상징으로 삼는 종교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신들이 믿는 진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자만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했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가 불행해지고 넘어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네가 이런 꼴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선하신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직 짐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이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죄인을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이제 다시는 그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세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해본 고아는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이고 놓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조금은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할 때 많이 섭섭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딴 거는 그래도 별로 안 섭섭해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섭섭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날마다 엄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어제는 집에 있었지만 오늘 학교 갔다 와도 집에 있을까? 아침은 차려줬는데 점심은 차려줄까? 매일 이런 거 의심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참 설명해 주기도 참 구차한 일 아닙니까? 어느 날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더니, 그래, 내가 조금 성적이 떨어지거나 엄마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엄마는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닫다니, 그리고 엄마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의심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고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멈추고 중단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따라 걸으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 불속을 통과해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증거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경험하게 만드십시오. 오늘은 2016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살짝 어리석은 구석이 있어서 이 끝을 잘 기억하더라고요. 벌써 여러분 스스로 묵상 안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예요. 11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마지막 이 12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마지막 달이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목사에게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가장 증거해야 되는 것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하면서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부터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마치 그것을 이전에 몰랐던 사람처럼 새롭게 느끼게 하여 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좋겠습니다.